네, 오늘 말씀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이라는 두 여인,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둘이를 사랑하는데 그냥 좋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 말로, 노래로 표현한 것인데 조금 리얼한 19금 이런 글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랑의 이 깊이가,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첫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성을 만나서 이성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 전 세계를 통틀어서 노래하면은 바로 이런 사랑 노래들,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만나서 보게 되어서 그 인생의 새로운 눈을 열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고 했다는 노래들을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중국 고전 중에 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시경이라는 것은 이제 축제를 열면 축제에 남자들 여자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대놓고 만나지 못하니까 힐끗힐끗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남 선녀들이 그 감정을 노래한 그 노래가 있는데, 중국 고전인데 번역을 하면요, 어머 저 물가 푸른 대나무 옆 저 멋진 남자 봤니? 조각 미남이네. 깎은 듯 다듬은 듯 쫀 듯 간 듯 어쩜 저렇게 훤칠할 수 있지? 자체 발광이다. 아우라가 느껴져. 한번 슬쩍 봤는데 잊을 수가 없네. 한번 슬쩍 보고 나서도 이런 감정을 노래했다는 거죠. 어머 저 물가 짙푸른 대나무 숲 저 멋진 남자 봤니? 옷도 깔맞춤이야. 귀걸이도 멋지고 걸음걸이도 귀티가 좔좔 흐르네. 영영 못 잊을 것 같아. 어머나 저 물가 빽빽한 대나무 숲 저 멋진 남자 봤니? 보석같이 빛나. 온몸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를 두른 것 같아.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잖아. 어쩜 말도 저렇게 멋있고 재밌게 하지? 나 오늘 밤 잠 못 이룰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한국식으로, 요즘 현대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왕이니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60명, 80명, 그러면은 몇십, 140명,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딱 한 명,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얼마나 이 술람 여인이 이쁘게 보이면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빠져들어서 그 예쁜, 전국에서 최고 예쁜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눈길이 안 가고 오직 딱 한 여인, 거기 여인에게 푹 빠져가 있는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 여인을 낳아준 어머니도 그렇게 좋게 보이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고향 땅도 촌이지만 시골이지만 참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것을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빠져버린 듯한 이런 것을 시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향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건 얘기예요, 얘기.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제 조물주가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손이 2개가 아니고 4개고, 발이 2개가 아니고 4개고, 눈도 2개가 아니고 4개고, 코도 하나가 아니고 2이고, 뭐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인간이 어디 넘어지려고 하면은 손 2개가 아니라 손 4개니까 넘어져도 안 다쳐. 달리기를 해도 발이 4개니까 빨리 달리고, 그리고 뭐를 해도 막 잘하는 거예요. 눈도 그냥 앞에만 달린 게 뒤에도 달리고 하니까 다 보고. 그래서 인간이 참 괜찮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조물주한테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잘못해갖고 조물주가 화가 나가지고 이리 와 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반으로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빡 잘라가지고 자른 게 이제 이것은 남자가 되고 이것은 여자가 돼가지고 그래 인생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반쪽을 찾아다닌다. 예, 반쪽을 추구한다. 그래서 왜 반쪽을 추구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이제 저쪽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바랄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은 그렇게 이제 내 부족한 것을 메꿔줄 그 상대를 좋아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한다는 거죠. 그게 외모든 그게 성격이든 그게 뭐든 남들은 전혀 이상 여겨지지 않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푹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결핍을 채우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의 완성이다. 플라톤은 그렇게 향연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가만히 보면 참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문제성이냐면 그건 뭐냐면은요 사랑하는 목적, 사랑하는 의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중심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내 걸 채우려고 하고 이 사람을 내가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통 보면은 결혼할 때 이성을 찾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것을 대놓고 반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결혼했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는 이것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성격이 막 활발 불같은데 이 사람은 찬찬히 조용히 그래서 나는 많이 먹는데 이 사람은 조금 먹어서 별의별 것에 반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이것은요 그 중심을 딱 보면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결핍을 채우려고 상대방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 채워지면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너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채워주냐 그래가지고 신경질 내고 싸우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이 다 뺏겨지고 콩깍지가 이제 뺏겨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싸우게 되고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었는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쉽게 금이 가고 깨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중심적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들이 많고 아프고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적당히 거리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전체적인 거 아가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인가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8장까지를 쭉 보면 거기 속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편, 남편 이게 아니라 이제 자기 편,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면은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이 녀석을 갖다가 아기 때부터 키워서 20년, 30년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남자를 하나 만나갖고 둘이 서로 알게 되더니 자기들끼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내 편, 내 딸이었는데 이제 자기들 편이 되는 거죠. 자기들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속감인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그랬거든.
있겠고요.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소속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얼마큼 해봤다고 지쳤다고 에이 사랑 이야기 하지도 말어.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둔감해지고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반짝반짝 반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우선순위는 내 부모님이었지만 사랑하게 되면 내 우선순위가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너지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에너지는 다른 데 썼지만 지금은 에너지를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물질도 아깝지 않는 거죠. 내 감정도 내 인생 시간 다 들여서 이만큼의 감정의 요소를 다 거기다가 다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소속이 바뀌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면서도 이 시대에는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린 사랑들이 많습니다. 계산하는 사랑, 타협하는 사랑, 말라버린 사랑. 그래서 지금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남자 사랑하는 거, 여자 사랑하는 거 젊은 세대가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사랑을 포기하는 원인이 뭔가, 그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오는데 그 헌신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헌신을 안 하고 싶으니까 사랑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물질적이나 우선순위나 시간이나 감정이나 이것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거 뻔하니까 안 하겠다. 아예 딱 규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결혼 생활에 지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에 조금 지쳤다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걸 포기하겠다, 헌신하는 걸 포기하겠다,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 있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기대감이 많은데,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실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 서로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헌신의 용도들이, 양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지근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자체도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생활은 부담돼서는 안 됩니다. 부담이 되지요. 돼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일찍 와야 되고, 와서 인사도 서로 나누고 함께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예배 마쳐서도 바로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십시오. 그게 부담되니까 그냥 얼굴 안 보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리고 내중심적인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겠다. 이것은 공동체를 살리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담돼도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최소한 10명, 20명 같이 인사 나누고, 나는 최후에 후로 가겠다, 아니면 끝나서 인사 다 하고 가겠다, 이런 결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예전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교회 소속 안 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큰 교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 예배 시작하면은 싹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축도하기 끝나기 전에 싹 나오고 하는 것, 이게 가나안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더 진화해서 아예 안 가는 거죠. 집에서 예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부담으로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회사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생활도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이제 뭐 교회 생활도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모습으로 딱 해서 적당히 내가 할 일만 하고 만날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모순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다 지쳤고 사랑하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봤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두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 성숙한 것이다 라고 요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주일날 카페에서 모이고 다른 데서 모이고 이런 게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창립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고 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하겠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죽으시면서까지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간략히 또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샘밭교회 물론 건물 이걸 말하고도 있지만 모든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적인 모습을 다 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고백이죠.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때 창립할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분명히 말하면 내 교회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뭐냐면 우리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이것은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회당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노인정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놀이터라고 부르든지 그래야지 교회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것이라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아까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은 것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빛이 비쳐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언제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바울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이고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교회 모양이 어떠하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사랑의 대표적인 것들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은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예표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했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만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26절부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더럽다. 물로 씻어야 되니까. 아니 깨끗하고 괜찮은데 뭐 물로 씻겠어요? 근데 교회는 물로 씻고 라는 것은 교회가 더럽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이것은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만큼 아직 미숙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다라는 상징이 되는 거고요.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 내주신 것. 이건 뭐냐면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정말 미숙하다 이런 게 많은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에이 그러면서 떠날 게 아니고 등 돌릴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끌어안고 더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더 많이 고쳐주고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게 보이면 에이 그러면 등 돌리고 나랑 틀리네 나랑 다르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계산이 나하고 틀려지면은 그 계산 가지고 쫓아가고 따지고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실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고 티가 많이 보이죠. 주름 잡혀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펴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금만 보이면 그걸 갖다 확 들춰내고 더 많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보이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더 사랑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듬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내세우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려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늘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장차 믿을 사람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부터 이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을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본래 내용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같이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목적 세워가지고 남들한테 선포까지 하고 기도하고 별의별 짓 다 하고 그렇게 결혼해놓고도 하나가 안 돼. 그게 사람이잖아요. 교회도요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 목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흐름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니까 복음도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되고 나 개인적으로 적당히 내가 알아서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라는 게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 편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극복해야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 갈라지는 거 다시 합치고 네가 참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 되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 관계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하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가족처럼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여동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친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주님이 말을 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형제고 어머니고 자매고 다 사랑하는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영적인 가족들을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들을 돌보는 일, 그것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아이를 낳아놓고도 돌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이 낳고도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된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손가락은 다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나를 후벼파고 힘들게 해도 이런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고민거리는 그게 고민거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고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게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식을 볼 때 자식들이 못된 일을 하고 부족하게 해왔으면은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쫓아낼까, 호적에서 어떻게 파낼까, 이런 고민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은 얘를 바르게 해줄까? 이게 고민거리고 사랑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처럼 똑같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죄인들도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성격이 변합니까? 다른 게 변합니까? 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는 여전히 죄인. 그러니까는 우리가 칭의, 법적인 것으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됐지만 행실로는, 실제적으로는 죄를 늘 범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늘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면 다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뻥쳐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나 이거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끼리 서로 싸움지도 않고 누가 더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서로 기득권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하는 일들 볼 때에 누가 싸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렇게 덕망 있고 괜찮은 지도자들이지만 둘이 그 고집 끝까지 안 꺾어요. 사도 바울 고집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까? 세상에 생각해도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셔서 다른 어머니를 구했는데 그런 어머니하고 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이 뻐자시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라 가던 그런 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은 게 막 서로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싸우고 파짓고 우리끼리 여기서 뭉치고 이런 일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람들이 와갖고 말하면 그게 옳다고 그러고 분명한 복음 전하면은 그냥 그거 듣지도 않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켜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님의 명령만 살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지체된 교회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은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상태적으로 보면은 다 미달입니다. 다 미달이라서 그래서 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좀 사랑해라, 서로 좀 용서 좀 해줘라, 서로 짐을 져라, 이런 말들을 해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 짐은 한 짐인데 왜 저 사람은 반 짐만 지나,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한 짐 지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지금 반 짐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거 보지 말고 우리는 사랑하기에 바쁘도록 정말 주님 명령 따라서 능력껏 사랑하는데 힘써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신혼여행 가려고 했는데 신혼여행 갈 비용을 갖다가 교회에 담벼락 쌓느라고 헌금하는 일들이 예전에는 비일비재했었어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헌신했습니까? 하루 아침에 들렸다가 저녁에 들렸다가 하는 게 교회였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바쁘고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이 교회를 어디 돌아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랑한다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면제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이뻐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감정으로 이거 감정으로 받을 일이 아닙니다. 설교는.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연약해져 있고 내 마음이 그만큼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대답들이 없네. 안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 12시인데 안 그만두고 계속해. 꿋꿋이 하는 우리 이원재 집사님, 이거 꿋꿋이 하려고 매주마다요.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플 때. 저도 요즘 그런데 저보다 더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꼿꼿이 하려고는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박중희 집사님 보면은요, 막 교회 올 때마다 막 일찍 와가지고 부산하게 막 뭐를 움직여요. 막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막 나요. 화장실 깨끗하게 하려고 막. 아이, 왜 저 이쁘신 분이 집에 가면은 막 대빵이잖아요. 예, 대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럽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뭐 김정환 집사님 제가 이름 다 될 거예요. 이제 보는 사람마다. 안 하는 사람들 이름 안 나오면은 안 하는 줄 알아요. 남자 화장실에서 막 그렇게 가서 막 다 그렇게 하고요. 저도요, 이게 막 쓰레기 갖다가 내놓으면 다 됩니까? 뭐, 그냥 전 박스 다 해가지고 여름에 막 해가지고 여기 고물상 갖다 주면은, 목사님이 하십니까? 목사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뭐라고 하는 얘기 아닌 걸로, 자, 시간 지나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좋은 책을 써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뭐냐면은 모든 교회는 성장과 쇠퇴라는 동일한 굴곡을 지는다. 이렇게 첫 세대는 대개 진리를 발견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첫 세대가 헌신이 참 많아요. 근데 둘째 세대는 이것을 유지하고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대쯤 가면은요, 교회 사역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세대쯤 왔습니다. 71년째쯤 되니까요. 근데요, 여기에서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관심하십니까? 무관심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교 제목이 나의 사랑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